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뜻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원래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 말씀과 쭉 관계된 말씀인데 마치 반복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 그 불순종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안식의 첫 번째 그들의 안식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또한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동참할 수 없다. 그 말씀이 끊임없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는 말씀은 지금 두 가지 중복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모세보다 그토록 뛰어나고 위대한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인도해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불신해서 우리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불신으로 버텼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우선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것지만 두 번째는 모세의 능력의 한계죠. 인간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불가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얘기가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우리가 주님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능력 자체가 끝 자체가 틀린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이 땅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겠는데 물론 그대로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신앙을 다 회개시키셔서 주님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이 하나님 아들 자체, 그분 자체가 존재론적으로도 그렇고 능력적인 면에도 그렇고 그래서 능력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모세하고는 자체가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걸 통해서 오늘 또 끊임없이 강조된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그 말씀이 이제 배경 딱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모세, 천국의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능히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18절 말씀에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랴. 이 안식, 천국의 안식이죠. 첫 번째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궁극적으로는 오늘 반 말씀하신 궁극적으로 의미를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친 예수 믿고 들어가 천국의 안식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게 지금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왜 안식을 못 들어가? 가나안 땅인데, 한 천국의 안식인데 이것 통해서 지금 한계성을, 죄성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모세와 전능하시고 초월적이고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 예수 믿는 자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적인 자체, 존재론적이고 사역적인 면이고 능력 자체가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급이 안 된다. 속된 말로. 급이 안 된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속된 말로 깸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적인 면에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 계신 분일까요? 그 능력적인 면에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그 포인트는요. 두 번째로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죠. 왜 못 들어갔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그래서 그렇다. 왜 못 들어갔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왜 필요할까요? 우리 항상 배교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기도했나? 내가 이러려고 주님 믿고 따랐나? 꼭 그런 불신앙자의 마음이 사단 마음이 꼭 그런 사대 꼭꼭 찝거든요. 우리의 죄련한 불신종을. 그래서 누구든지 배교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난 배교 안 했는데요. 네 마음으로 배교했지 않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적으로 방황했으면 뭐예요? 이미 배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따라가면. 몸은 교회에 있어도 불신을 배교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까지 심령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천국과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 해야 할 일. 아주 말씀 간단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해야 할 일.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나중에 뒤에 부분에 또 후반부에 하고 또 읽어보시면 또 거의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 좀 하시는 거거든요. 읽기만 해도 금방 말씀 지금 본문에 설의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일하 일컫는 동안에 해야 할 첫 번째는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핵심 말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새벽에 다 살펴볼 시간 없죠. 핵심 말씀은 중심 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해야 할 첫 번째는요. 간단하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믿음 언제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래서 13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원래 원어를 보시면 봐야 됩니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반대의 말씀이 조심할 것이요 란 말씀이 원래 언어에 맨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조심하다라는 말씀은 헬러 블레페테라는 말씀인데 의미는 아실 필요가 있죠. 주의하다, 깨달으라, 쳐다보라 그런 뜻입니다. 경고의 권면입니다. 조심해라, 깨달아라, 속되면 정신 차려라. 예. 뭘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해라 그 말씀 맨 앞에 있고 뭘 조심해야 될까요? 12절 말씀 하반절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 이 조심하다라는 말씀은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는데 뭘 조심해야 될까? 떨어질까 조심해라. 떨어지다라는 말씀은 헬라 아포스테나이란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각하는 가운데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떨어져 나간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어디에서 잃어버리는지 모르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떨어지면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가 되기 힘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각해요? 아니요. 자각하지도 못한 상황. 우리 몸도 보면은 건강다 보면 알아서 서서히 아프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살에 칼에 만지다가 이제 칼 잘못 만지면 조심하셔야죠. 잘못하면 싹 베지 않습니까? 자각을 하거든요. 다쳤네. 조심해야지. 이럴 경우지만 우리 우리 간 같은 경우는 무디다 많지 않습니까? 한참 아프다고도 안 해요. 거의 사람이 죽을 만하면 이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 그게 바로 자각 증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각 증상이 없는 겁니다. 지금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떨어져 나가는 자각 증상이 있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구나. 그러면 그 다행인 거예요. 그럼 돌아가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있지 않은 사이에 시험이 든 사이에 어느 순간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회도 안 나가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요. 나 안 느끼고 있는데 그게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떨어질까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믿는 믿으면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말씀하시죠?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한번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 힘든 상태 떨어진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문제 않습니까? 나 예전에 예수 믿었어요. 지금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빠서요. 그게 바로 떨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 벌려다 보니까 한 주 빠지요. 2주 빠져요. 이유는 타당하죠. 이유는 타당한 게 아니고 타당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아야 되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죄를 짓고 떨어지기 전에 자기를 먼저 속여야 되거든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어려운 세상 살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이거 정도면 남도 다 그렇게 하잖아.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왜 믿음을 힘들게 지켜야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계속 속다 보니까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기도도 않고 기도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믿음 다 잃어버려 사는 거예요. 나중에 신방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예전에 다 믿었습니다. 언제부터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하는 줄 알았는데 믿음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믿음 하나도 없고 제 말이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간증도 하시던데 어느 분이
불신으로 그 유명한 작가였는데 아내는 잘 믿다가 남편은 무신론자고 서로 타협한 거예요. 결혼하고 싶고. 그러니까 남편도 처음에 기독교를 비판하다가 나중에 비판하고 아내도 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 적당한 서로 타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녀까지 잃어버리고 믿음 다 떨어졌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라도 당시 예전에 믿던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시죠. 여보, 내 안에는 믿음 다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다 보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 주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12절 말씀이죠. 말씀 그대로 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 할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기도 안 하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하루 새벽에도 한번 빼먹고 콩 빼먹듯이 빼먹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전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잠시만 쉬는 겁니다. 그게 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각 증상이 없이 깨어있지 않게 돼. 자각 증상 없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나중에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어디 들어가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안식에 참여할 수 없는 비극적인 가장 비극적인 영원한 실패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시고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 좀 믿음에 떨어지고 계신 줄 아시고 자각하게 계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떨어져 계신 줄 아시고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런 믿음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 누가 만족해요? 여러분 지옥에 끌고 가는 사단마귀가 더 좋아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죠. 살아있는 동안. 오늘은 개인적인 종말이거나 아니면 최후의 역사의 종말일 수 있죠.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오늘이라는 시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최후 인류 종말 안 난대요. 안 왔어도 내가 죽어서 천국같이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인데 이미 갈려버렸는데 인류의 종말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은 인류 최후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셨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살아 있어도 이미 끝난 거지 인생은 이미 기회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컨 동안 내가 살아있고 주님 아재 다시 오시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좀 길게 말씀드리면요. 죄의 유혹에 빠져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너도 마찬가지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권면할까요? 권면해서 뭐 해야 될까요? 무엇을 권면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된다. 오늘은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이죠. 이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죽어버리면 되지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살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자살해도 천국 간다는 생각을 만나는 사람은 다 가짜들입니다. 성경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지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라고 이론이 되죠. 제가 그 이론을 다시 봤는데 엉터리에 엉터리를 더한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이 회개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 신학자니 목회자니 한 대 데려가가지고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 어디 큰 게 목회자던데 참 어떻게 그렇게 성도를 속이고 지도 속고 사는지 참 어떻게 처교훈 받고 신앙생활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성도들 불쌍하다 그 생각했어요. 자기도 공부 안 해서 신학적으로 뭔 맛을 갔다가 일 하나 갖다 대고 이 갖다 대고 할지 모르면 제가 볼 때는 전혀 성경적이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엉터리고 제가 가도막을 그 말씀하겠지만 거짓말쟁이더라고요. 그 목회자. 거짓말쟁이에요. 가장 악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악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장 악한 자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목회자는 미안하긴 하지만 교만한 것이 아니고 너무 제가 한탄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신학증 가지고 성도를 속일 수 있는가. 지도 얘기해요. 자기도. 떨어지면 회개 기회가 없잖냐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으면 지옥이잖아요. 믿음 플러스 회개가 돼야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건 가장 기본적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니. 이건 신학의 ABCD입니다. ABC, A, B도 아니고. 근데 자기도 회개가 못하니까 안 된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야 되냐? 해답이 없거든요. 죽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무슨 회개 기도가 있습니까? 하다가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또 그 말은 또 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 회개는 못합니다. 그 다음 하는 것이 그래도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거 엉터리 이론을 피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주 악한 악한 사단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아주 거짓 선자같이. 그러면 지 말에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겠냐는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한 말 같이 하지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버리면 주님 오시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게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 네가 살아 숨쉬는 건 은혜고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기회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13절 말씀처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죄의 속임수입니다. 죄는 항상 접근에 속여거든요. 한 번은 괜찮아. 이게 죄의 속임수예요.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참 자기들만 떨어져 갖고 죄의 고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아담 하와를 조상으로 둔 죄로 우리도 다 자범죄가 있어서 우리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죄의 속임수 사단 마귀가 이거 한번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달콤한 유혹을 하니까 또 그 속아 넘어가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인데 꼭 죄의 속임수 할 때는 성도가 이단 빠져갈 때는 꼭 목회자한테 안 물어보거든요. 그때 그것처럼 꼭 그건 비유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 하나님 항상 건의셨으니까 여쭤보면 되잖아. 이거 유혹인지 아닌지. 그 죄에 빠질 때는 또 안 물어봐요. 딴 때는 다 물어봐도.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란 말씀은 죄란 말씀은 원래 헬라어 관사가 붙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불신의 죄입니다. 불신. 12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 말씀은 13절 말씀에 한 단어로 죄 그랬어요. 하나님대로 죄. 그러니까 불신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속임수죠. 죄는 겹권에서 항상 속임수, 기만을 하니까 기만져서를 펴니까요. 그래서 기만져 속아넘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신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이 완고하게 되다. 헬라어 스클레리노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원래 완고하다는 말씀은 말라서 단단해지다 말씀입니다. 인간의 심령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불신하고 불신의 죄와 불신의 속임수로 빠져 들어가면요 우리의 심령이 아주 말라 비틀어진 단단한 마음처럼 완고하게 됩니다. 그 죄의 유혹, 죄의 속임수에 빠져 넘어가서 이렇게 완고한 심령으로 뭐 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그럼 너도 인생이 끝난다. 너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영원한 세계는 공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에는 가차도 없고 긍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님의 심판에나 딱 돼버리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자살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외 자체가 없어요. 누가 속입니다. 그 사람 가짜예요. 그거 따르면 안 돼요. 성경에 전혀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 자기 이론에 자기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죠. 자살하면 회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100%, 100에 200%, 1000%, 1000% 지옥 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므로 불순종의 죄를 짓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성경에 희미하게 말씀 안 하시죠? 분명히 세 답을 제시하십니다. 구원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구원의 진리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의 불변의 진리를 떠나 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분명하네요. 시작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무엇일까요? 시작할 때가 뭡니까? 누구를 믿을 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뭘 확신했을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확신했죠. 즉 복음이죠,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놓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현대는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 번역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하네요.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거네요. 예. 이 구원의 진리를 처음 믿었던 구원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간직하고 있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의 상속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함께 누리는 완전한 완성된 구원을, 하나님 주신 축복과 복을, 하나님 주신 영광을, 천국의 영생과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현대의 번역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진리를 굳건히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을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요,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난 앞에 낙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이죠. 충성된 종에게 주님 무엇을 주십니까?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 말씀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천국에서 기쁨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준비되어 있고 천국에서 천국의 복락이, 영원한 복락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는 낙심도 사라지고 낙심도 없어지고 신앙의 퇴보와 물러남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후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책이죠. 인도 마바의 지방에서는 악마상을 무슨 색깔을 칠할까요? 희게 흰색깔로 칠한답니다. 흰색깔. 악마는 흔히 정결과 정직의 탈을 쓰고, 왜 흰색깔을 칠하냐면 악마는 흔히 정결과 정직의 탈을 쓰고 인간에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악마로 접근한 악마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정직한 자처럼, 정직처럼 꼭 그 이단이 성도 섬기기 때 진리를 가지고 접근한 것처럼 접근하지 않습니까? 악마 속성과 똑같지 뭐. 그 악마는, 사탄은 처음부터 검은 얼굴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애용하는 좋아하는 수법은 타협이라는 속임수랍니다. 그러니까 흰 색깔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베니스 상인에 쓴 셰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악마도 의젓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할 줄 안다. 얼마나 교묘한 자입니까? 이단이 얼마나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악마 사탄은 버젓이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성도라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라는 자기 목적을 성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를 뭘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약한 것들은 꼭 장난질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1절, 2절, 3절, 4절 쭉까지 가감없이 이렇게 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목사님 재밌던데요? 여기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쫙 잘 맞추고 재밌던데요? 목사님 설교는 재미도 없고. 그게 가짜예요. 그게 가짜. 성경을 재미로 보는 거 사람 있잖아요. 재미로 짝 맞추는 시도. 성경에 짝이면 없는 게 없대요. 그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우리 벗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 재밌거든요. 목회자는 1절하고 2절 하니까 재미없거든요. 가끔 어려운 구조도 설교하고 헬라어도 얘기하지. 새벽에 재미없고.
그런데 아이 사단마귀는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악한 이단들은 그냥 재밌게 꼬셔가지고 지옥만 데리고 가면 되니 그게 목적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운 구절에 막 속임말 하는 거 딱 꼬챙이 가지고 이제 지르려는 가짜가 지르려고 유장을 가짜 꼬챙이로 하면 딱 꼽는 거죠 이제.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없죠? 이 말씀 목회자가 제가 이야기 않죠? 싹 꼬셔가지고 딱 진짜 이상하네 그럼 딱 걸린 거죠 이제. 물고기가 영적인 사단이 사용하는 가위고리가 딱 걸린 거죠. 미혹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만조소에 끄집끄집 하는 거죠. 그냥 계시록에 딱 들어가면 이제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이제. 지 교주가 하나님, 지 교주가 이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악마도 이렇게 성경 인용하면서 성도를 소유하게 하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내가 가져와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무엇이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진리의 말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읍시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시고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구원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를 끝까지 가지심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에 승리하시고 낙심한 다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고 뒤로 물러가고 퇴보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죄된 믿음과 신앙은 구원의 진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진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믿는 믿음, 끝까지 굳건히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가짐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